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합독하시고 30절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3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함께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주님은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종의 승리의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이루셨다는 것이죠. 종종 예수님을 유대의 권력자들과 로마에 의해 꿈을 이루지 못한 선지자로 보는 세상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 변화를 꿈꾸었지만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관점들이 커다란 오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들의 생각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책략에 넘어가서 사역에 실패한 것이 아니죠. 만일 그러했다면 빌라도에게 끌려왔을 때 어떻게든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사에 대한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고발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질 않자 빌라도가 답답한 마음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대의 공예로부터 시작하여 빌라도에게 받으시는 재판의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모든 과정을 따라가시며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서 들어가시죠.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순환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 십자가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하는 사명의 핵심이 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너무나 말이 안 되게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아무 말 없이 그 결정에 따라가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내내 이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고난과 실패의 이미지가 아니라 승리의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는 것을 이제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내가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구원자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계시의 순간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제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언급하시면서 사용하신 용어들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먼저 이제 자신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세상의 임금 곧 사탄이 패배하는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곧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패퇴시키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주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곳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곳은 사탄의 권세가 심판을 받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를 계시하시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결정적으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열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야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더욱 구체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양에 있어서 그리고 빈도수에 있어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죠. 복음서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와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비유예요.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러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옛 삶을 버리고 돌이켜서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내내 중심을 차지했던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십자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계시된 사건, 곧 시작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이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지성소 안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누구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십자가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로 인해 악의 권세, 곧 사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언급이 흥미로운 것은 십자가는 대속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승리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사건,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왕권을 대행하시며 자신의 왕권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내가 땅에서 들린다, 곧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장소에 오른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위로 향해 올라가시는 왕의 즉위식을 나타내는 것. 또한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로마에서는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시내의 입구에 수많은 시민들이 나아가서 황제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말을 타고 가장 앞에서 나아갔고 승리한 로마의 군인들이 환호를 받으며 들어온 이후에 그 승리의 행렬 가장 뒤에 누가 있었느냐? 전쟁에서 패배한 그 적국의 왕을 비롯한 포로들이 묶인 채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시민들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사로잡으신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십자가는 첫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두 번째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이며, 세 번째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시작되게 만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루신 일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에는 왕이 아니셨느냐? 이전에는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셨던 적은 없죠.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결정적으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입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실체로서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하늘의 나라가 이 땅의 시공간 속으로 진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체로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신 주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 모든 죄의 삶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우리를 그 나라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나라를 이 역사 속에 시작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과 왕국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늘나라의 실체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행하는 왕의 통치를 통해서 역사 속에 언뜻 불완전하게 구현되었던 것인데, 훨씬 더 온전한 형태로 올 것이라고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의의 통치, 메시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 실체로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역사의 끝을 유보하셨고 이 세상의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통도 경험하고 죽음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끝에 가서야 온전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중 구조이죠. 바로 이 그림인데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은, 그러나 반드시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롭고도 자비로우신 그 은혜의 통치를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기대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자신의 사랑과 능력과 긍휼을 베푸시며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여러분 이 땅에서 실체로서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분의 주권을 날마다 찬양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권세와 질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질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이 말씀이 좀 흥미로운데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1세기의 그리스 북부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어떤 곳이었냐면 로마의 식민지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이제 콜로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콜로니아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좀 독특한 장소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로마 제국의 영토 구성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당시 로마 세계가 지중해 세계를 다 제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토를 제외하고 정복된 지역들의 도시들은 모두 속주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이 도시들은 로마에 의해서 정복은 당했지만 현지의 문화와 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본토에서 총독만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 속주 도시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로마의 영토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와 같이 콜로니아라고 불리는 도시들은 어떤 곳이었냐면 법적으로 볼 때 본토와 같은 지위를 가진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주로 로마에서 사용하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그리스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이 적용되고 그곳의 많은 시민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빌립보의 경우에는 황제가 로마의 퇴역군인들을 거기에 정착시켜 놓고 그리스 지역 안에 또 하나의 작은 로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지만 그 정체성은 그리스의 시민이 아니고요. 로마의 시민인 거예요. 그리스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로마의 국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이지만 그러나 사실 너희의 정체성은 로마의 콜로니아가 아니라 하늘의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콜로니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콜로니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작년에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일이었는데요. 그때도 장년분들과 청년들이 섞여서 이제 소그룹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했었냐면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게임을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올해는 우리가 이제 각자의 물건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3개의 문장을 만들어 왔죠. 그 중에 2가지는 진실이고 1가지가 거짓인데 그 1가지를 찾는 게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그룹에서 한 장년분이 3개의 문장 중에 나는 이중 국적자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시민권이 2개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것도 장년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가? 진짠가? 그런 궁금증이 들면서 만약에 실제로 2개면 너무 신기하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장이 나중에 사실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짓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그룹에 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와 그러면 이게 뭐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고 계신 걸까?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막 다 같이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많은 도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실체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않고서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 성경은 그 나라가 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 것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체로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본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통로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에 어찌 기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불완전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는 오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되어 세상 속에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 나라의 실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깊숙이 그리고 더욱더 편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